자, 그동안 이 코로나가 주는 세 가지 도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은 산 위에 있고 싶었거든요. 산 위에서 예수님 변형되시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아요.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거기에 초막 짓고 싶고 목장 모임도 하고 싶고, 예수님도 거기서 목장 모임 하셨으니까 나도 목장 모임 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흩어져라. 참 불편하죠. 또한 제자들은 내려가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모세 만났다, 나 엘리야 만났다, 예수님 변형되시는 거 봤다,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늘이 열리는 거 봤다, 얘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휙 하고 마스크를 다 씌우시고 1절 말하지 말라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볼 때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마스크를 씌우시는, 이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을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이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일맥 닮아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 제자들이 또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는 순간 제자들은 어떤 말씀 하나, 가르침 하나를 떠올렸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출입했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늘 받아왔단 말이죠.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치 전조 증상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거다. 이걸 서기관들이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제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언제 오냐면 먼저 엘리야가 올 거다. 근데 이건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 가르침을 했던 이유는,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게 바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었어요. 엘리야가 실제로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온통 붉은색 바알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재위할 때, 아합 왕이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 바알로 물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자녀된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엘리야가, 그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면서 이 멀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마음, 떠났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 일을 엘리야가 감당하다가 승천해 버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다시 오는데 언제 오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구약에 했던 그 사역,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말라기의 예언이었고, 이 서기관들은 그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회당에서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가르침을 쭉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온 거죠. 산 위에서 엘리야를 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 엘리야를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메시아,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신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동안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능력,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능력, 한센병을 고치셨던 그 능력, 심지어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능력으로 이제 이 로마의 압제와 이 코로나의 압제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제대로 생활도 어려운 이 어려움을 이제 주님이 풀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메시아의 권능과 메시아의 영광, 그것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제 이걸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틀린 건가? 아니요, 그건 맞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이미 왔어요. 산 위에서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엘리야가 왔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뭘 입었어요?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는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요.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 요한은 옷이 없나? 왜 털옷을 입지? 왜 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근데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외모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로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털이 많았어요. 이 털이 많았다는 말은 몸에 털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바로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거죠. 가죽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띠는 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누구랑 지금 똑같아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한이 그냥 광야에 산 게 아닙니다. 일부러 털옷을 입은 거 아닙니다. 좋다고 가죽띠를 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한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요한 앞에 세례가 붙죠. 세례 요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했던 일이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주는 거. 여러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세례 안 줍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해야 해요. 이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연결시키는 일, 세례를 통하여. 이 사역을 누가 했었어요? 엘리야가 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세례를 통하여서 요한이 이미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리고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 일을 요한이 감당하면서 바로 엘리야였던, 이것은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만났던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고, 예수님은 그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노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가 서기관들이 말했던 그 엘리야인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그가 아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마지막 절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죠. 임의로 대우하였고 사람들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 정확해. 맞았어.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랍비어라고 말하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부탁했던 그 랍비어라고 말하는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는 너무나 넘쳐나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고, 그 물 위를 걸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으로 5,000명 이상을 먹였고,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려냈고,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려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엘리야를 봤으니까, 엘리야는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이 답답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풀어주시고, 이 답답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나를 좀 풀어주시고, 지금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데 이 관계도 좀 풀어주시고, 지금 내가 지금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런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내려가면 바람과 바다를 뒤집었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를 좀 뒤집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뒤집고, 나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몸 아픈 것도 좀 뒤집고, 나 배가 고픈데 배고픈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나 지금 너무나 답답한데 이것도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렇게 좀 풀어주시는 메시아, 나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메시아,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 드러나시죠. 예수님 메시아인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 내려가시면 이제 얼마나 많은 대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배를 타고 가요. 예수님 보겠다고 배를 타고 가요. 예수님 산에 가시면 사람들이 산상수훈 아시죠?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면 사람들이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을 먹었을 때는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 이런 예수님의 인기, 이런 예수님의 영향력, 이런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도 있겠다, 대중도 있겠다, 예수님이 오면 겉옷을 깔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 인기를 힘입어서 이 답답한 코로나의 상황을 좀 확 종식시키고, 이 로마를 좀 확 뒤집어버리고, 이 답답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이제는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풀어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는 내 통장의 잔고에 채워주시고, 이제는 내 자녀도 말도 고분고분 듣게 좀 해주시고, 내 사업도 좀 쭉쭉 뻗어나가게 좀 해주시고, 내 장사도 팔이 이제 더 이상 날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했던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그때가 다윗의 때였어요. 다윗의 때 모든 주변국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조아렸어요.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을 다 두려워했어요. 로마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 경제적인 부흥, 예전에 그 정치적인 부흥, 예전에 그 군사적인 부흥 다시 한번 일으키도록 주님이 메시아니까 그런 힘있고 그런 빽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제는 등장하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시죠. 너희가 하나는 알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는 알고는 맞긴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라는 거 너 제대로 배웠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정확히 맞아. 그런데 하나가 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은 메시아가 나를 이 로마에서 풀어주고 나를 이 경제적인 가난에서 풀어주고 막 이것만 생각하지. 그러나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는데,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리라고 했던 말씀은 너 안 읽어봤니?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1절은 맞았어요. 그 다음 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던 말씀은 너 왜 빼먹고 있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크라운. 번쩍번쩍하고 그냥 폼나고 그냥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기가 아주 그냥 제대로 펴져 있는 그런 메시아. 나를 아주 세워주시는,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아픔도 없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왜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던 구절은 왜 그거 안 읽었어? 왜? 그건 왜? 그 구절이 정말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읽어봅시다. 53장 1절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앙상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메시아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메시아. 마지막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못 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메시아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메시아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왜 그 영광의 메시아, 나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메시아, 나 병 고쳐주는 메시아, 나 사업 잘 되게 해주는 메시아만 믿고 그분이 와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코로나 속에서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야 되고 말도 좀 하고 싶은데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하고 싶은데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싶은데 겨우 줌으로 모이고. 왜 이렇게 하는?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수용이라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믿어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도 그래요. 내가 딱 믿고 싶은 그 예수님,
내가 딱 믿고 싶은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분은 내 출세를 보장해 주시고, 그분은 내 병을 다 고쳐주셔야 되고, 그분은 내 가정을 늘 내 편 들어주셔야 되고, 그 말씀도 맞지만 인자가 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왜 그건 모르느냐. 나를 믿고 영광의 관을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성경에 있는데 그건 패스. 그거 설교하면 노맨, 아멘이 아니에요. 노맨. 그건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메시아가 오면 좋은 세상 펼쳐질 거라고 하는, 앞으로 쭉쭉쭉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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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덥석덥석 잘 받아드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당신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당신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당신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당신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될 것이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무게 될 것이며, 당신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이런 얘기하면 패스. 그런 거 왜 빼먹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범했나요? 그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나요? 아니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버림을 당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분이 왜 상하시는지, 그분이 왜 맞으시는지,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자, 읽어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자,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하세요. 나의 허물. 그렇게 읽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왜 맞으시고 왜 상하시고 왜 찢기셨다고요?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에이레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화입니까? 아니요. 환경에서 오는 팍슬로마나,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 평화로워야 누리는 평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발열 체크해야 되고 또 소독하고 방역하려면 또 그 지독한 냄새 맡아야 되고 번거로워야 되고, 그런데 그걸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지만 평화. 같이 밥 먹고 싶지만 다시 밥을 안 먹어도 평화. 같이 목장 모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도 평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그 맞음과 그 찢김과 그 상함을 감당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모이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워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형제교회 섬기기, 선교지 신방, 뭐 교회 학교, 우리가 마음껏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하여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모이고 싶지만 절제하고 마음껏 말하고 싶지만 참고 우리가 그렇게 불편을 감수할 때 내 이웃이 평안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목사님 하는데요. 그분은 이중직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원래 단독 목회를 했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카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중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바리스타예요. 본인이 바리스타인데 그냥 바리스타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바리스타 강사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국에서 커피 맛을 시음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10대 손가락 안에 들어간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정도의 바리스타라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커피를 매달 보내줘요. 저는 봉다리 커피, 저는 봉다리 커피 좋아하는데 저에게 형님 이거 먹어보시라고 저희. 그래서 제가 그것을 헤븐스에서 많이 나눴어요. 그냥 이거 드시라고 마시고 싶으신 분들. 진짜 좋은 커피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광주의 송정역 쪽에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재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모시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잘하니까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 저 내려갑니다. 근데 저 기도원에 있을 때 나는 목사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딴 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서로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려온 줄로만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리스타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바리스타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강사님은 광주에 처음 와보시죠? 아니요. 저 광주 전에도 와봤어요. 여기 수완지구에 열린 베델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손희선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스타들 중에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열린 베델교회를 알고, 열린 베델교회 목사님을 아시느냐고. 그래서 당신도 아시냐고. 잘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이 후배 목사가 놀랐던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열린 베델교회 안다는 거예요. 열린 베델교회를 알고 열린 베델교회를 꽤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저 기도원에 있는 거 아는데도 전화를 또 한 거예요. 형님 교회 유명하대요. 무슨 말이야? 우리 교회가 왜 유명해? 그래서,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열린 베델교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오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커피 가르치러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 하시대요. 그 교회가 주변에 이웃들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기도할 때 늘 좋은 일만 제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기도할 때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 다운되기도 하고. 근데 한참 막 그럴 때였어요. 막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마음이 한참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을 때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열린 베델교회가 그런 좋은 소문이 났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못 모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2021년 목회개혁 세우러 갔잖아요. 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못 세우고 왔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해야 되겠다. 아마 금년이랑 비슷비슷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계획 세우고 돌아온 거지. 뭘 제가 디테일하게 2주에는 뭐하고 2주에는 뭐하고 2주에는 뭐하고 저 그렇게 못해요. 저 그런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모이니까. 우리는 사역도 마음껏 못하니까. 우리는 밖으로도 못 나가니까. 우리는 같이 밥도 못 먹으니까. 아유 답답해. 그런데 우리의 그 답답함이, 우리의 그 매임이, 우리의 그 묶임이, 우리의 그 잠잠함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안심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로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쫓았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나? 이 코로나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녕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채워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의 실체는 그대로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차없이 그 메시아를 못 박아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챙겨주는, 실속만을 챙겨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때로는 그분을 위하여 말할 수 있지만 말을 참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일 수 있지만 모임을 절제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할 수 있지만 사역을 절제하면서, 내가 기꺼이 내 불편함과 내 어려움과 내 손해를 막 감당하면서 내가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도 주여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통행하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 메시아를 내가 정말로 쫓았던 사람인지, 그래서 코로나지만 답답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를 아끼며,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항존직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재직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장로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이 공동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쫓았던 메시아, 내가 그동안 주여라고 불렀던 그분이 과연 어떤 메시아였는지 코로나는 그 바닥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불편하시죠? 일부 때는 잡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집중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곳에서 어찌하든지 또 한 주간 살아낼 만한 또 은혜를 또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불편할 거예요. 내년에도 불편할 겁니다. 누군가는 내후년도 불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또 다시 산 위에 올라가고 싶지만 앞으로 2, 3년 뒤에나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사 나를 위하여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묶이시고, 나를 위하여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셨던 예수님을 쫓아서 오늘 열린 베델교회에게 허락한 이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어 마지막 주님이 부활과 생명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 드디어 코로나의 먹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곳에서 함성을 지르며 예배하게 되는 그날, 주님은 저희 공동체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시며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도전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메시아,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 답답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코로나 때에 내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인 줄로 알고 우리 모두 잘 감당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평안함과 안심을 좀 주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 코로나가 거치는 그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다시 재회하시는 날을 꿈꾸고 바라면서 우리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 제자들이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며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어쩜 그리 닮았는지요. 주님, 제자들이 산 위에 있고 싶었지만 내려갔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활의 때까지 말하지 않았고, 또 영광의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의 메시아, 멸시의 예시야, 어려움을 겪는 메시아, 이제는 내가 그 주님도 받아들이고 이 코로나의 답답함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부활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배들교회 모든 권속들, 형제 자매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